그다음에 자신은 마음에서 성령으로 분출된 방언기를 통해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안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수,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거. 근데 안수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수 사역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활성화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수 사역은 영적인 사역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는 안수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안수 사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수라면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병자를 안수하여 치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림에 꼬부라지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본문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넘게 성령치유 사역과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안수를 하지 않을 때보다 안수를 할 때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안수 사역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안수 사역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어떤 느낌이 감지되고 어떤 기름 부음인가,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는가, 어떤 안수 방법을 사용하기 등등 성령의 투자인이 계시로 알아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안수를 할 것인가, 손안수를 할 것인가, 눈안수를 할 것인가, 질병이나 통증이 일어나는 특정 부위에 안수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안수 사역의 기능이 안수를 어떤 부위에 할 것인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부위별로 혈이 있어요. 혈이 많은 부위에 손 얹고 안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는 백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백혈의 혈 부위에 손 얹고 안수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는 용천이라는 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 성령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안수 사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 기도는 말 그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대한 안수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눈에는 혈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양손가락을 눈과 눈의 뼈 부분이 겹치게 되고 성령의 불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눈이 이렇게 혈이 많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눈을 압박하여 눈이 터질 수도 있으니 가만히 눈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안수하면 될 것입니다. 손에 대한 안수는 손바닥에 혈이 많이 있어요. 삶의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안수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성간에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에 섞는 불안수는 피사역자를 바르게 눕게 하고 머리에 손을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피사역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열으라고 안수를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호흡은 성령 역사를 돕는 마음을 여는 활동인 것입니다. 발에 대한 안수 사역은 발바닥에 용선부에 손놓고 안수하는 겁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기만 하다. 저는 저의 사무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바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무는 저에게 바라는 소리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저에게 안수를 바라는 소리 받고 몸이 뜨거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역사가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 성도가 되려면 안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수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뭐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단순히 손을 끄고 안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받으러 온 젊은 부교육자들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당신 목회를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사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은사를 어떻게 받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성령 세례받고 수험받으면 다 와 있어요. 은사는 그 환자가 그런 대상이 왔을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목회자가 안수 사역을 꺼리는 이유는 자신이 안수하는 후에 질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가 되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고 치유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성령치유 사역자는 실습 대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안수 사역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 담대함이 생기. 저는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니면서 한 하루에 250명도 안수를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나 보면 팍팍 안수를 하죠. 그럼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주일날 처음 오는 사람도 제가 안수하면 5분 내로 그냥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안수 사역자는 권능이 있어야 되고, 안수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야 치유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수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역사, 임재로 느끼는 감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껴갈 수가 있어요. 둘째, 안수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케네디 핵인 목사, 나는 기적을 빈 자의 저자인 경우, 안수는 교회 사역에서 행하는 사역과 행하지 않은 사역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 이유는 안수를 행하는 사역자는 성령께서 피사학자가 권위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가 다른 것들은 별 볼일 없는데도 그 교회가 충만한 이유는 목회자가 예배 후에 30분 이상 통성을 기대하게 한 후에 안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안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에게 많은 목회자가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와서 이구동성 하는 말이 안수를 하지 않았더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자주 받으시고요. 안수하고 자주 받으세요. 그래야 자꾸자꾸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이세요. 오늘 로버트 목사의 경우는 오른손의 민감성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 유형이에요. 그의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저도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저에게도 오른손의 민감성을 사용해 사역을 합니다. 손을 얹으면 상대의 심령의 상태나 영의 막힘 등의 문제가 저의 손을 통해 영으로 전이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이 사람도 무속의 영이다 뭐다 이렇게 어떻게 해라. 영의 털을 뚫어줘라. 주여라고 해라. 이렇게. 이를 뭐라고 글로 표현하기 좀 난해합니다. 제가 좋은 아이들도 안수를 많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수사역자 아리알상에 안수를 받을 때 불세를 체험합니다. 성령은 뜨겁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체험하게 합니다. 그럼 본인이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 이 말씀은 안수자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전이현상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전이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전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성주의자들한테는 정말로 안 일어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잘 일어나요. 능력의 전이가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성령의 역사를 주는 심령이 준비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는 성령의 역사에 장악당한 사람입니다. 안수하는 사역자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강하게 성령의 능력성이 이루어지면 안수할 때 회기도 터지기도 하고 방언이나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며 잠복된 귀신이 발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며 심하면 입신 깊은 임재의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성령 집회를 할 때, 내면 치유 사역을 할 때, 안수 사역을 할 때, 안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수 사역에 대해 시험을 많이 해요. 주일날도 안수를 하니까요. 주일날에는 청년분들은 내가 물어봐요. 안수해줄까요? 그러면 안수해달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안수한다고 성령의 불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사역을 하는 영적인 방법이 있으며, 우선 상대방이 안수를 받으려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안수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신체의 일부를 손에 얹으면 당장합니다. 하도 안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먼저 안수합니다.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은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숨쉬고. 그럼 나중에 손 얹으면 좀 어느 정도 열렸으면 그때 안수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이 안수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열게 됩니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한 손은 머리에 얹고 한 손은 등 뒤에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호흡을 깊게 아랫배까지 들이쉬고 내쉬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이야. 성령 거룩한 숨이잖아요. 호흡. 그게 숨을 들이고 내쉬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영위활동입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 안수를 합니다.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는 성령의灵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거나 안수받는 자의 뜨거운 기운이 자신이 들어온 걸 자각하게 됩니다. 알아요. 안수하면 이 사람 안수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아직까지도 장악이 안 됐구나. 귀신이 딱 장악한 사람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항상 뭉쳐가지고 돌덩이 같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상태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능력이며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똑바로 알고 영적인 맥을 뚫어야 평소에 영불이 있어 영성훈련과 기도훈련으로 더 큰 능력, 은사가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능력이 전혀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전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영이 깨어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 즉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주의자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 상해 또는 혼적 상해 또는 육체적 상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안수할 때 뭐 돌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수할 때 이런 것을 말해 속칭 기도가 쑥쑥 잘 들어간다. 돌덩어리라 기도가 안 들어간다 말하면 생뚱이라서 전혀 돌덩이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능력이 전이 현상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를 알고 하여간 영적 장애를 제거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성령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덩이 같은 사람은 숨을 쉬고 해서 주역을 많이 시키세요. 주역, 계속 주역을 하면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돌덩이가 자꾸 이제 조금 높은 돌덩어리로 바꿔서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씀과 영예의도 찬양을 통해 장애를 제거해야 되고 주역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요. 숨을 쉬고 대부니까. 그리고 비석자나 사역자나 공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는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는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그 제가 2시간째 월요일 금토에 계속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오늘 나타난 이 장애 요인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기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역자요, 쓰임받는 사역자요, 영성훈련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혼적, 육신적인 장애인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에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나 영과 혼, 심령의 문제를 진단하는 영안이 열린 요인 중에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진리를 헤아리게 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 책을 잘 읽어보세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은 계속 설명되는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게 되면 성령의 불세를 베풀고 받는 영적 맥을 뚫게 됩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 일체가 많이 올리고 있어. 책도 많아요. 안수사역에 대한 책도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고난을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2장 4절.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술의 죽음에 넘기면 예술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고린도서 4장 11절. 제가 성령투 사역을 지금 25년 넘도록 하며 안수할 때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세를 체험합니다. 10년 이상 성령 체험하려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몇 번만 안수받으면 성령의 불세를 체험합니다. 성령 말에 실제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잠재의식이 치유되고 구습이 치유되어 영적으로 변화해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만 와요. 그리고 함부로 안 와요. 왜? 무서우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보내질 않으니까. 오면 다 나가야 되니까. 예. 아무리 강한 자도 제가 나갈 수 있는 그걸 다 성령께서 주시니까 해결해가지고 떠나가게 되니까 웬만하게 강하게 묶인 사람 안 와요. 한번 와가지고 당하면 안 와버립니다. 그래 목회자 연기가 영안이 열려 목회 길이 열려 목회를 잘하도록 해야 돼요. 목회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불체 질병이 치유되고 구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리고 모두 기뻐요. 계속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안수 능력을 강화시키는 원리와 착한 사항입니다. 몇 사람을 놓고 거기에 가까이 대해 안수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느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안수 사역이 유익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그냥 얼굴만 보고 감동을 재현해보고 다시 안수하면서 감동을 재현해보세요. 손을 얹고 감동을 재현하는 경우 더 명확한 감동의 재현을 할 수가 있게 말겠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말하는 것보다 손을 얹어서 감동만 말할 때 더 잘 그 안에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수사역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우저간 두려움도 많이 해보세요. 안수사역 하는데 생각해야 될 점이 안수할 때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영적 사역자는 이 부분을 민감해야 됩니다. 일단 안수가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숨을 들이쉬고 예쁜데 성령 역사가 쏙쏙쏙 잘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열리는 상태, 성령 역사가 할 수 있는 상태. 얼마가 지나면 성령의 장을 가지고 악한 더러운 영역사가 떠나가면서 이제
이 성령세가 있네요. 만약 안 들어간다면 방해하는 세력의 분별하면서 제거해야 돼요. 영적인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눌림을 제거해야 안수가 들어갑니다. 분별하고 명령하여 눌림을 제거하세요. 어떤 분은 그 희한한 사람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집회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제하고 기도를 해니까 귀신 떠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조용해지니까 막 저는 목회자가 저한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허락한다고 영권으로 누르는 건지 참 안타까워요. 저는 25년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눌림을 제거하고 이게 참 상황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금식을 하게 하세요. 금식 너무나 육이 강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수할 때 자신이 지금 자기 영이 어떤 상태가 지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아는가, 내 영이 감각으로 사역하는가, 즉 성령이 깊은 임재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 상태지 아니면 내 혼, 감각, 머리, 지식으로 사역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만약에 이성의 혼의 감각으로 사역한다면 그쪽을 빨리 발전시켜야 되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려면 금방 탈진에 빠져요. 예를 들자면 내 영이 어디 있는가, 내 영이 아래로 내려앉아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영이 침체 시에는 졸리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고 짜증이 달라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면 영을 아래로 누르고 밀어내립니다. 사역을 뱉는 사람도 계속 졸린다 그러면 귀신이 지금 졸게 하는 거예요. 악령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압박하여 충만해 못하게 막 영을 누릅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할 때 자신의 영이나 피사역자의 영이 눌려있다면 영을 깨워야 돼요. 이 깨우는 방법은 소리를 내는 거 주여하고 시간 내고 장소 허락된다면 이렇게 세워서 영적인 찬양을 2소곡 정도 부르고 피사역자들에게 호흡을 들고 예수가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그러면 주여 할 때 성령의 불을 성령에서 불을 자꾸 던지고 그리고 환들 청중들에게 숨만 들이도 성령의 역사 임합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을 내고 숨을 들이쉬게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장악해요. 영이 눌려있으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 영을 깨워서 영이 눌리면서 그러니까 뜨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하라고 소리 내게. 영을 깨워서 영이 눌리면서 뜨게 해야 돼 사역이 돼요. 단단하면 안 돼요. 그래 2시간 막 몇 시간씩 걸리고 며칠씩 걸리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묶인 사람은 특별히 돌아다니는 사람. 만약에 자신의 영이 눌려있다면 호흡을 깊게 하면서 배에서 나오는 발성기나 방언기들 충분해요. 자기 영의 상태가 충만하게 된다면 사역에 이만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많이 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혼적인 사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혼적인 사역이 길어지면 자신의 육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요. 사역자가 남 싫어해주고 지금 자기 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 관리 잘하고 오세요. 안수를 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상이에요. 안수받을 성도는 안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는 5년 이상 성령사를 집중적으로 계속했는데 시시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믿을만한 사람이 안수를 받는 겁니다. 사역자가 뭐든지 어떤 특정 부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안수를 받는 성도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랑 호흡을 들이치고 내쉬면서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부를 끌어들이는 거죠. 마음을 열고 이때 호흡은 최대한 아랫배까지 크게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배꼽 아래까지 들어오고 최대한 크게 호흡을 해야 사역자에게 역사한 성령의 기름붐이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여는 행동입니다. 호흡을 깊이 들여 사역자의 역사는 성령의 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데 크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때 말과 행동에서 크게 반응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더 강하게 기침 나면 기침 안 쓰고 하품 나면 하품 을 쓰고 성령 역사하시면 하냐고 받아들여야 떨리면 떠는 거예요. 울음이 나면 울어야 되고요. 울음이 나는데 눈물 찔찔 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끌어주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막 귀신이 나고 기침이 나고 울음이 나고 웃음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온전히 장악해요. 그러면 영에 눌려서 자고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단해가지고 피사했다가 꽉 맥힌 사람이요.
영을 깨우라는 자, 안수하며 피사할 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명령하세요. 예, 주여하라고 그러고요. 웃기면 풀리자라, 막힌 영은 뚫을자라, 가는 영 깨어날 자라, 영의 통이 열릴자라 하면서 영에게 명령하세요. 이때 부인은 아멘, 아멘하고 주여, 주여하고 배에서 하는 소리로 주여하고 부르짖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도 열려요. 다른 대놓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손을 뭐, 가슴하고 뒤에다 대고 쑥 들이쉬고 내뿜고 쑥 들이쉬고 내뿜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성령 역사가 강하게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시간이 걸려요. 인내해야 돼요. 영을 뜨게 올라오게 하라입니다. 암수하면 그 영혼이 영은 깨어날 자라, 영은 깨어날 자라, 막힌 영은 뚫릴 자라, 영의 기도가 터질 자라, 밀린 영은 올라올 자라, 영은 깨어날 자라, 영은 깨어날 자다, 깊은 곳에 성령이 올라올 자다, 영의 기도가 터질 자다, 영을 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 자다 하면 영에게 명령하다. 그 이유는 귀신이 그 사람의 상처를 위하여 영을 압박하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강하게 눌린 사람의 경우에는 하면서 영을 압박하는 귀신을 떠나갈 자다, 기침으로 올라올 자다, 본인에게 깊게 호흡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라고 하여 막힌 영역들을 뚫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성령을 흘려보내는 것은, 자, 머리에다가 등에다가 목에다 손을 대고 성령이 임하셔서 평안하여서 그러면 본인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라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성령으로 장애가 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막힌 영의 통은 열릴지어다 하고 낮은 소리를 명령하면서 1, 2분간만 안수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성령사가 밖으로 나타나 성도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무슨 사람이냐면 아직 성령세를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막 터뜨리면 놀래가지고 귀 안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은혜만 받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첫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한 성도가 하는 것이고요.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이요. 그러면 초신자에게는 하지 않는 편이 됐고 초신자들은 세 번째 방법이 좋아요. 성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으니 아직 성령이 하지 않은 초신자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좌우전 안수를 많이 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고 아픈 분들 안수 받으려고 노력하고 목사님들 안수하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안수하여 안수 사역을 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충만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